오늘은 사명의 길, 목자의 길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철의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곳, 저희가 그곳에서 일치를 맛본 후 이제 콤포스텔라, 산티아고까지 가는 그 길에는 목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가 계속 있었고 큰 목장, 작은 목장, 산 등성이 마을마다 굉장히 목장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치즈가 또 굉장히 유명한 치즈라고 뒤에 듣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목장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소들이 싸는 소똥 냄새가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많은 시골길에는 소똥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목장에는 한가로이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양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는 이 길이 목자의 길이겠구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오르막 내리막 마을길을 지나가면서 목자의 사명으로 걷는 제 길이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 사명의 길, 목자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7, 8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고향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물질을 하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단 2번 사용되는 단어를 이곳에서 한 번 사용하는데 숯불, 모닥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 숯불을 떠올리면 베드로는 매우 가슴 아팠을 겁니다. 다른 한 곳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소였거든요. 대제사장 집에 추위에 떨면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예수님과 일행 아니냐고, 친구 아니냐고 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곳이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니 숯불은 베드로에게 매우 아픈 상처의 자리였죠. 그곳에 주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왜 도망쳤는지, 왜 자신을 홀로 십자가에 남겨두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물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 또한 한결 같았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놀랍게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곳에서 베드로의 삶이 회복되고 베드로의 삶이 새로운 사명의 길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거듭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그러면 좀 쉬어서 기력을 회복해라 이러지 않고 바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말씀, 우리가 사명 그렇습니다.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에게 먹을 걸 주어라. 두 번째도 내 큰 양을 보살펴라, 치라. 세 번째도 내 큰 양을 먹을 것을 주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3번 질문으로 사랑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바로 일어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명령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또 이번 한 주 몽골에서 저희 천국의 열쇠 교회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양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크게 인류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한 종류는 강이나 그 물가에 농경지를 정착하는 농경민, 정착민 이런 표현을 쓰고, 다른 한 그룹은 양과 함께 끊임없이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 이렇게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몽골은 전통적인 유목민을 대표하는 민족들이죠. 초원을 따라 늘 양과 함께, 동물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 몽골인들입니다. 몽골에서 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몽골에서는 양이 있었기에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가 양이었기에 몽골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양이 들어간 글자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을 친다는 게 뭔지, 양과 어떤 관계를 맺으란 말인지 그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 한자 왼쪽에는 의롭다 그럴 때 의자, 가운데는 착할 선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름다울 미자, 모두에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자를 처음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중요했고, 중요한 단어 안에 양을 넣어서 언어화시켰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는데,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유목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자를 풀어내시는데요, 의롭다, 의자, 우리가 의롭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의로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근데 저희가 의롭다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새로 번역할 때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럴 때 의롭다였습니다. 이 의자에는 위에는 양자고 밑에는 아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양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되신 것, 그게 의로움입니다. 내가 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내가 양이 되는 것. 내가 양의 자리로 가니 자비와 긍휼이 있고 양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이 되겠죠. 목자는 자신과 양을 분리할 수 없기에 그 양을 오래 바라보고 알기에 얼굴을 다합니다. 500마리, 1000마리가 돼도 자기 양 알아보는 거죠. 의로운 관계. 양의 자리에서 양을 돌보고 양과 하나 되는 것. 내 양을 치라 할 때 예수님의 양과 저희가 하나 돼서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 내 양을 먹이라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착할 선자입니다. 제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한자이네요. 이 착할 선자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풀초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입구자가 들어 있습니다. 양이 풀을 뜯는 모습,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평화, 샬롬의 모습이 선함. 양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쉴만한 물과 평화로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이 땅이 평화로운 곳, 이 땅이 정의로운 곳, 이 땅이 안전한 곳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목장의 넓이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꿈, 그걸 착할 선 이렇게 쓴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 미인 그럼 좋아하시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미인이십니다. 큰 대자에 예, 아멘 하신 분만 미인으로 하겠습니다. 큰 양자 밑에 큰 대자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옛날 유목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양의 엉덩이가 큰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양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물론 들짐승도 있었습니다만 겨울에 조드라는 강추위입니다. 영하 40도에서 60도까지 떨어지는 마치 육지에서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쓰나미를 조드에 비유하는데요. 조드가 한번 몰아치면 수백만 마리 양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양이 사는 길은 엉덩이가 튼실해서 주로 엉덩이 비계가 쌓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견디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정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습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치 겨울 조드 견뎌내는 양처럼 인내하고 이겨내는 모습이겠죠. 목자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양의 뒷꽁무니를 잘 보고 좋은 풀이 있는 곳, 초원으로 끊임없이 양을 몰아가는 일입니다. 양의 특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동은 끊임없이 양을 새로운 처지로 내몰기도 하고 이끌어가면서 양이 튼실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이 한자 세 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양과 하나가 되는 것, 양이 푸른 초장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는 것, 양의 엉덩이가 튼실해져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는 것이 목양의 길, 사명의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세 글자는 책으로나 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몸의 수고로 완성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일로 아니면 작은 일로 섬기는 것, 이 목자의 길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흙탕물, 똥물 튀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누리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영적 진리입니다. 점점 우리 시대는 교회 봉사가 됐건 사회적인 헌신이 됐건 소똥에 발 안 담그고 싶어 하죠. 점잖하게 멋쟁이 신사처럼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초대를 받는 이들은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들이 소똥 무서워하지 않고 땀 흘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 목양의 길 가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기쁨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전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제 스스로도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고 싶었고 또 목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배낭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배낭이 참 무거웠습니다. 짐을 작게 싼다고 쌌는데도 어깨는 아팠고 첫 며칠은 계속 버리는 게 일이었을 정도로 배낭이 중요했습니다. 배낭이 가벼워야 했습니다. 물리적인 배낭도 가벼워야 했는데 더 큰 무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이나 분노의 돌덩어리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돌덩어리들 가득 메고 저 배낭에 짓눌러서 그 무게에 짓눌러서 꿈쩍도 하지 못하는 삶,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배낭이 가벼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남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올려드리시고 그 한량없는 용서의 기쁨 맛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몸도 영혼도 가볍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 갈 수 있을까요? 배낭을 생각하고 제가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산다. 우리가 최고로 잘 삽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가 제일 좋고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집이 제일 화려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세계에서 최고 옷입니다. 제일 잘 살아요. 우리나라 밥상처럼 먹을 거 많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빠졌네요. 먹을 거 없어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캐나다에서도 제가 살아봤고 세계 여러 곳 다녀보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다녀봐도 우리처럼 잘 산 나라 없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살기 원하신가요? 무거워서 어찌 순례자의 길, 사명자의 길 가시겠는가요? 비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영혼의 짐도 육신의 짐도 내 삶의 짐도 줄여야 합니다.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비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신발이었습니다. 평소 신던 신발보다 조금 더 큰 걸 사서 또 신발에 길을 들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몇 개월 신고 갔는데 실제 이제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해서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흘 걸으니까 이제 물집은 안 잡혔는데 인대 쪽이 이제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내가 이 순례길을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그 길을 한 2, 3일 걸어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발을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신고 가자니 발이 아파서 못 걸 것 같고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있는 부르고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옛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사기로 했습니다. 넉넉한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이 넉넉하니까 참 걷기가 편하더만요. 호카를 샀습니다. 제품은 신발이 편하니까 걷는 것이 그렇게 걸을만해지더만요. 이야, 내가 이걸 모르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새 신발을 신고 아주 기쁘게 걸었는데 걸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들이 이 신발의 크기만큼이나 내 마음도 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제가 늘 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좋아했거든요. 딱 맞는 거 좋아했는데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신발이 좀 크면 좋겠다. 그게 발이 덜 아프는 방식이구나. 그 신발은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에 따라 순례길을 걷죠. 인생을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유를 둘 수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저에게 넉넉한 신발은 이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르고 또 순례길에서 세계 각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태도 좀 달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 저에게 그 신발은 마음의 넓이였습니다.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제 기준에 맞춰서 양을 키울 수 있겠는가요? 주님의 양인데. 그러니 좀 넉넉한 마음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노란 화살표였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출발했기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날은 안개가 심했고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 화살표를 찾으면 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았기에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노란 화살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노란 화살표는 어디인가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곳에서 그 땅 짚고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 노란 화살표는 무엇입니까? 순례길에서는 저 화살표를 따라가야 목적지였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 노란 화살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서 여러분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일상의 삶을 순례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좋은 분들 깨우려고 친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종땡 칠 때, 저희 부르실 때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자리에 있건 무엇이 소중하건 주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나그네요, 본향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는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례자들에게 배낭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운 짐 잔뜩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례길 걸으면서 조금 넓은 신발 신고 가실 수 있겠는가요? 조금 달라도 받아줄 수 있겠는가요? 그리고 우리의 노란 화살표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목자의 사명, 때로는 소똥에 뒹굴러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져 자빠져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참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군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베드로처럼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숯불을 피우고 아침 한 끼 대접할 수 있겠는가요?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